강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많다. 다시 여등암 화상. 또 개는 소승개와 바로 나오네. 네. 소승개와 대승개가 있고 이개와 사개가 있으며 자기와 무자기가 있어서 대개 처음 발언한 원만한 마음으로 스승을 따라서 듣고 받고, 이 개는 그 개가 아니지 요개까지 하는데 개를 짓는다고 하며, 우리는 처음에 그 불교에 입문하면 스님 막 환희심을 내면서 막 뭔 보살개를 받는다 그러고 난리를 떨어요. 그냥 뭐 오개를 받고 싶게 해서 이 개를 짓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법을 받아 품고서 생각을 쉬면서 머물러 지나간 것과 미래의 일들을 사양하고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실상 자리에 머무르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지음 없는 게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거지요. 지금 뭐래요? 아유, 그냥 읽기만 해도 좋아? 읽기만 해도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개는 뭐라 그래요? 스승을 따라서 막 듣고 받아주고 개를 짓는다거나, 이것은 무슨 개? 지음 있는 개란 말이요. 여기 지음 있는 개라는 말을 왜 안 써놨어, 경어선사가? 이런 거를, 이거 무작이고. 작게? 어디가? 여기? 이거를 지음 있는 개라는 말을 써야 돼. 이게 지음 있는 개예요. 작게예요. 그리고 콧말을 안 해놨죠, 스님? 콧말 하고 법을 받아서 이때부터는 무슨 개? 지음 없는 개. 그러니까 이 개를 지으려고 해갖고 가서 막 따라가서 무슨 막 보살개 받는다 그러고 난리를 떠는 거 있잖아요. 근데 국진에 대면서 스님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그거는 지음 있는 개. 나 머리 뽑으러 오는 거 아닌가, 스님? 그리고 법을 받아 품고 생각을 쉬어야 돼. 모든 걸 뭐하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고감이 있어가지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머물러서 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을 경어선사가 너무 웃기는 말을 해놨어요. 뭐래요? 지나간 것과 미래의 일들을 다 뭐래요? 사양하라잖아요. 사양하래요. 지나갈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을 다 내려놔서 어떻게 하래요?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실상자리에 머물러래. 이것들이 이 실상자리가 뭐요? 이 실상자리가 우리 본래 면목자리라니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 마음이 실상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면 얘는 무슨 개라 그래? 무작개라고 하잖아요. 무작개와 작개와 다르죠? 이것을 치음이 없는 개라 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10가지 중요한 바라미제 있죠, 스님? 바라이제? 바라이제와 48가지의 경계가 있어. 이거 있어요, 스님? 이거 48경구가 있고 10중 바라이제가 있어. 10가지 중요한 거 있어. 바라이제 뭐냐? 이거에 차가운 잘못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계라고 해. 세상사에서 일어나서 일 저지르는 것들이라 이거를 사계라고 하니 이러한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망경이라고 그래요. 법망경에 다 나와 있어, 거기에. 그죠, 스님? 10중 바라이제도 있고 48경구도 다 있어요. 그거를 소위 사계라고 하니까 그거는 즉 법망경이니라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거예요. 아이고, 잘도 해놓으셨어. 그 다음에 348개까지 다 있어요? 근데 비구개는 더 많잖아. 비구는 250개. 250개구나. 비구니가 348. 비구니가 348이군요. 그러니까 비구니한테 더 많이 줬네, 개를. 그냥 어디 가나 여자는 왜 천대를 받아야 돼? 따질래. 따지러 갈 거야. 여자는 그냥 요망스럽다는 둥 뭐래요, 스님 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지켜야 할 게 많으니까. 연민심에? 예. 여자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여자는 지켜야 할 게 많아서 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를 그러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스님. 그래가지고 마하파자 파티 그때서부터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참 애군이 많아.
남자보다. 스님 당시에 비구니를 안 만든 이유는 예. 마하파사 바세가 갔잖아요. 예. 이모가 예. 갔을 때는 왕족이 왔기 때문에. 근데 출가한 사람들은 귀족도 명성을 듣고 오게 인도에서 다 왔지만 예. 일반인도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왕족들이 와서 여자가 잘못할까봐 일체 출가를 안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그거였거든요. 예. 근데 아란존자의 애달픈 청에 의해서 해주신 거예요. 잘하신 거죠. 뭐 사실은 스님 얼마나 잘하시. 여자들이 더 달다꺼? 응, 더 달다꺼. 비구니 스님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경호선사가 그냥 사람을 좀 나를 피곤하게 하다가 이런 거 살짝살짝 던져주면 어찌나 좋은지. 스님 앞에 있는 꼬질꼬질한 얘기들을 내가 다 말하려면 힘들다고 삼순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하다가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 하면은 이제 좀 이따가 또 이제 단비를 하나 촉촉하게 내려준다니까. 이렇게 요거 또 아까도 왜 달마대사 나와가지고 살아났는데 완전 힘들다가 또 줘. 이거 뭘 줘? 탐욕은 뭐야? 아이고 좋아라. 탐욕은 태도 이거 친애 또한 그러하다. 친애도 또 뭐다 탐진치가 전부 다 태도다 이런 말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러한 세 가지 법에 뭐가 다 들어있어. 아이고 그냥 스님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 이게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럼 왜 그러지? 신기해. 나는 내가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몸이 막 쫙 반응이 와요. 막 짜락 이렇게 막 짜라락 전기가 온다 그럴까? 파락 이렇게 와 이게. 그래서 막 그런 통쾌함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냐. 저 말을 듣는데 그 글자일 뿐인데 이거 쫙 이렇게 와 이게. 아주 전기가 찌르르 오듯이 막. 탐욕은 태도래. 친애도 그렇고. 그런데 이 세 가지 법에 뭐가 갇혀 있어? 일체의 요 소리 때문에 뭐 스님 저기 방금 이게 쫙 돋았어. 머리가 다 서버렸어요. 일체의 불법이 그 속에 뭐 한다? 갖추어져 있대잖아요. 갖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일체의 법이 제법이야? 내가 이 법을 두루두루 말하자면 뭐냐? 다시 말할게. 이러고 교선사가 뭐래요? 아까는 탐욕과 진치가 다 그거라더니 이번에는 뭐가? 지계와 범계가 지금부터는 뭘 말하고 있어요? 둘이 아니라는 불이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치계와 범계가 둘이 아니지? 요거를 무슨 계라고 그래? 이계라고 그래. 아까 말했잖아. 이계, 사계 뭐 다 했었죠? 이치계라고 말한다. 즉 이거는 어디에 써 있다? 제법 무행경에 써 있더라 이런 얘기야. 제법 무행경. 이름도 좋지요. 이것은 보살계의 머리말에 이르기를 뭐라 해야 돼? 또 안 넘어가. 또 넘어가. 이계와 사계가 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말을 또 하고 있죠. 자, 대승은 그래서 우리는 대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대승불교고 소승불교는 저쪽 아시아 쪽 전부 다. 대승은 중생을 건지고 이롭게 함을 요것만 생각으로. 그래 안 그래요? 대승은 중생을 건지고 중생을 이롭게 함을 생각으로 삼는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승은 일과 모양에만 집착해. 뭔 일을 이뤘다. 뭔 모양. 이 모양은 뭐예요? 앉아있는 모양이죠. 자기 모양새. 이런 것들만 집착하는 것이 달라. 대승과 소승이 다르니 여기에서 이제 만리부인이라는 분을 이제 모시고 오는데 만리부인은 누구랬죠? 승만부인의 어머니랬죠. 승만부인의 어머니고 파사이광의 부인이야. 왕비죠. 왕비. 만리부인은 뭐를 계율로 삼았어요? 대단하죠. 이분 대승이야. 왜? 술을 계율로 삼았대. 언제는 뭐 술을 끊으라며 부름주 하라며. 근데 이분은 술을 계율로 삼았어요. 왜? 왜 계율로 삼았다 그랬죠? 여기에는 이 말이 안 써 있지만 누가? 파사이광이 그 잔인해 가지고 중생들을 많이 괴롭히고 사람을 많이 죽여요. 그런데 뭐만 마시면 술만 마시면 순한 양이 돼 가지고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리 부인이 그냥 철철이 술을 담아 가지고 그 파사이광을 먹여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만리 부인은 대승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선예대왕이라는 분은 이익과 그 중생에게 선예대왕이 그 이익을 그리고 중생에게 자애로운 행동으로 모든 거를 이롭게 한다. 이익을 주는 거 그거를 계율로 삼았어. 누가? 선예대왕이. 그런가 같으니 이게 대승이란 말이야. 대승. 누가 법계를 억지로 구역을 나누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법계를 억지로 구역을 나누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대승과 소승이 우리의 이 중생들이 이걸 나누는 거요. 이 법계를 억지로 나누지 말고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만리부인과 선예대왕 같은 분은 이렇게 수를 계율로 삼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계율로 삼았는데 얘네들은 소승은 뭐를 계율로 삼아? 일과 모양에 집착해요. 그래가지고 이 소승들은 며칠 이내로 뭘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때도 말했지만은 그 뭐 태국이나 미얀마 그런 데는요 스님을 대접할 때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나 가봤어요. 진짜 봤어요. 그런데 아니 이 음식을 누가 다 먹냐니까 그 스님들이 이걸 다 쟁인답니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의 위가 이렇게 늘어나 있대요. 스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보기에는 말 된 것 같던데. 다 정해지면 아니래요. 그렇게 창자를 그래. 스님 창자가 늘어나요. 스님 그래서 우리 이런 자들이 왜 배불뜨기가 저 인간도 좀 배불뜨기거든. 배불뜨기들이 밥을 계속 먹어서 위장이 늘어나 있어서 그런 거래. 그래가지고 풍선처럼 스님 늘어나 있어서 그게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자. 이건 진짜예요. 스님. 배가 고프답니다. 근데 이제 양을 줄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양을 너무 줄여가지고 이 위장이 여기가 꼭 달라붙어 있대. 그러면 이미 양을 너무 줄여서 위장이 요만하잖아. 그럼 이거 갖고 스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면 죽어.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조정을 해서 적당하게 너무 배고프지 않게 너무 배부르지 않게를 조정을 해야 돼. 근데 저렇게 위가 하나 늘어났잖아. 스님 풍선을 우리가 확 불면은 풍선이 이제 바람이 싹 빠져도 그게 줄어들지 않잖아요. 원래 총선은 요만했다가 한번 불으면 이만하잖아. 그래서 안 줄어든대. 저게. 그래서 이 배불뜨기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일이에요. 이미 배가 늘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승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스님들 위장이 이미 늘어나 있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은 안 먹는데 또 금식을 한대. 예, 그리고 예, 안 먹고 예 그렇게 하고 또 뭐래더라? 그거를 또 얼마 만에 먹여야 되는데 또 바깥에 나가서 한번 찍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서 한번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답니다. 이게 뭔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그게 소승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법계를 이렇게 억지로 구역을 나눴냐 이런 말이야. 이거를 그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대승과 소승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이라고 말 들어도 싸. 소승이라고 한다고 치면 소승이라고 들어도 싸. 아이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 토론이 분분하죠, 스님. 그렇지만 나는 경어 스님 편이에요. 예,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선예대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선예대왕 어저께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지나가셨는데. 아,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그냥 다 조사를 해왔는데도 예, 바쁘니까 그러고. 무작에 대해서는요. 단무참. 삼국유사에 예. 자장유사조에 그 나온 것 같은데. 아, 어디에? 자장율사. 자장율사도 율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작에 대한 것이 저는 그 어디 그 전거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좀 있어요. 예. 경호선사가 혼자 스스로 뭘 끄집어내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했는데 여기 있네. 그 어디 갔어? 선예대왕은 북본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선예대왕은 제12권 제7품 성행품에 나오는 이야기로 선예대왕은 오랜 옛날 연부제의 큰 나라의 왕이었답니다. 어저께 한 것 같은데 바라문들에게 12년 보시하고 또 섬기고 보리심을 낼 것은 권했는데 바라문들은 대승경전을 비방하고 보리의 마음도 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선예대왕은 이에 대승법을 보호하려고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하고 그 바라문을 다 죽였답니다. 선예대왕이. 그랬는데도 그 선예대왕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바라몬을 죽인 과보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예대왕은 대승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은 막 보리심을 내라 하니까 그 바라몬들이 대승 경전을 비방했어요. 보리심 같은 소리 하고 왔네. 그리고 보리라는 건 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 선예대왕이 그들을 다 죽여요. 바라몬들을. 그랬는데도 그 죽인 그 과보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고, 선예대왕은 대승법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그 대승의 마음을 해줘. 대승의 견지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살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과보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업이 쌓이지 않아요, 스님.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선예대왕이 대승을 위해서 이익과 중생에게 자애로운 행동으로 그렇게 이롭게 했는데, 그렇게 이롭게 하는 거를 또 선예대왕은 계율로 삼은 거야. 그리고 만리부인은 술 먹는 거를 계율로 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야 할 거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법을 위하고 대중을 위하고 이 대중과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걸로 한다면 그게 대승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승이라 계율이라는 건 따로 정한 게 없다는 거죠. 아니, 술을 만리부인은 술을 계율로 삼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계율로 삼으면은 그게 최고지 뭐야? 이씨, 어디다 놨어 이것들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했죠? 예, 했는데 선예대왕이 나오는 그 전거가 이거가 스님, 네, 북본 대반 열반경. 이것들이 내가 오는 바람에 이거 어디로 보내서 없네. 돌려줘봐. 아이고 힘들다. 근데 어디다 놨지? 금방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단무차본이죠. 단무차의 보살계본에서는 이르기를 되게 두 가지가 있어. 보살계를 잃어버리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이 단무차본에서. 단무참도 했지, 우리가 단무참.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를 버릴 때. 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스님이. 근데 이 부처님 경전은 이 거짓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요, 그냥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살계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뭘 버렸을 때. 보살의 원을 버리면 끝장이야? 예, 보살이 원을 세우지 않은 그 자가 어떻게 보살계를 지녀갖고 어떻게 중생을 구하겠는가. 그래서 보살의 원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대원, 예, 그리고 둘째는 증상만. 증상만이 뭐랬죠? 증상만을 지금 악한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증상만이 뭐랬어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남들한테 거짓으로 말하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강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하게 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법의 둘이 공한 이치. 이게 그 소리예요. 대단한 말 하는 것 같아. 사람과 법의 둘이가 공한 이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과 법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안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곧 법을 깨달음이고, 법이 곧 사람으로 인해서 법이 있는 거야. 그런 둘이가 공하다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다라고 말했죠. 원래부터 여여하게 있었던 그 이치를 얻지도 못했으면서도 얻었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거. 누가? 이 중생들이 말이요. 그놈이 증상만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뭐라고? 증상만. 그래서 이 증상만의 악한 마음을 갖는 거나 보살의 원을 버리는 자, 이 두 개는 보살계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야. 보살계를 받아서도 잃어버린 것인데, 그런 다음에 경선사가 뭐라 해요? 이러한 두 가지를 제하고, 이 두 가지, 보살의 원을 버리고 증상만을 제하고는 가령 이 몸을 버린다 하여도, 이 몸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목숨이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삶을 다해서 끝났다 해도 그 개는 끝내 잃지 않으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 개를 끝내 잃지 않고 만약에 내생을 가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 연각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인연을 이미 전하다 갔기 때문에 그 자는 연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소지를 가지고 연각행 티켓을 가지고 가는 거고, 성문이라고 하는 자는 그 불리년이 없었지만 생에 태어나서 많이 들었어. 부처님 법문도 많이 듣고 뭐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깨치게 된 것. 그 자들을 우리가 뭐래요? 성문승이라고 그래요. 성문 연각.
그래서 그 보살계를 받은 그것을 끝내 잃지 않아. 죽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겠죠? 목숨을 잃었다 해도 그 개는 끝이 잃지 않고 다시 내 생으로 이어져. 예. 좋죠? 이러한 것들과 같은 것들이 다 뭐다? 대승계에 속하는 거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빨리빨리 해야지. 하게 생겼네. 자, 그 다음. 만약 비구가 또 나오네. 비구가 나무와 돌에 눌려가지고, 있는데, 살해될 거 아니야. 이게 살해되니까 나무를 자르고 흙을 굴착기로 파내가지고, 여기 있잖아. 착 있잖아. 굴착. 파내서 나오면서 그 죽음을 간신히 면하였는데, 이것이 죄다. 죄야 아니야. 응? 나무 잘랐으니까 죄겠네. 흙 파다가 막 거기 막 벌레 다 죽였으니까 죄겠네. 라고 말하면 이것은 뭐다? 소승이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지 않은 것들이 모두 뭐에 속한다? 소승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개차법이라고 했죠. 어저께 배웠죠? 지금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소소한 계율의 조항이 어떤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뭘 몰라? 큰 개에 있어서 열고 막음. 이 개체법이에요. 개체법. 개, 열고, 차. 막음은 또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에이?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소한 계율에 얽매이거나 또 개차법. 우리가 말하는 그 소소한 계율 중에는 경호 스님이 앞에 들은 것처럼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구할 거냐 말 거냐. 에이, 그거 했죠.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저희가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자기 몸을 풀로 묶었는데 승려가 왜냐면 절에 있는 물건 가져가려고 절에 있는 포물을 가져가려고 이 비구를 풀로 다 묶어놔서 갔으면 이제 살아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무 자르고 흙 파는 것 때문에 못하고 나서 죽는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런 걸 소승계라고 한다 했고 그래서 이런 거 큰 개를 열고 막음에 개차법을 모르고 또 서령 지음 있는 게 아까 했죠. 작게 그 다음에 지음 있는 게 반대는 무작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개가 있고 이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개는 이 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개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개는 이치로 하는 개죠. 알아도 사개를 알아도 또한 지음 있는 게 또는 지음의 유무와 지음 있는 게 지음 없는 게 유무와 또 이개와 사개 있죠. 사개는 알아도 이개를 몰라. 그리고 지음 있는 개와 지음 없는 개가 있다는 걸 몰라. 같이 헛되이 덧없는 쭉정이를 숭상하며 쭉정이를 숭상한다는 게 뭐였어요? 헛된 것을 이게 쭉정이를 버렸어요. 이거 도 부이 헛된 비 이거를 쭉정이에요. 이거 비자 쭉정이 비자예요. 모자람 들을 오히려 따르면서 도자가 무리 도자죠. 오히려 그 가볍고 쭉쟁이인 것을 따르면서 숭상하면서 뭐래요? 부처님이 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러니 자기가 이게 부처님이 지키는 개야 라고 이런 쭉정이만 붙잡고 있다고 하니 이것도 또한 치워두고 말하지 말라.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런 것을 다 없애고 달리 도를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야.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없애고 도를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부처님의 개는 뭐다? 대승계다 이런 얘기예요. 소승계를 말하지 말라.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소승계죠. 그래서 소승계를 치워두고 달리 도를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달마대사가 또 나왔으니 그냥 내가 또 힘이 쭉쭉 솟지요. 달마대사가 이르기를 관심일법 총섭체행 지난번 한번 했죠. 관심 마음을 관하는 한 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섭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최고다? 관심일법이 최고다. 모든 것을 다 포섭해. 뭐가? 마음을 관하는 일법에 그 법이 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재행과 행을 다 포섭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행이라고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다? 일법에서 나온 거야. 마음을 관하는 관심법에서 이 법이 행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행을 다 포섭하고 있으니까 누가? 일법이 관심 일법이 모든 것을 다 섭수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또 고덕이 이르기를. 어떤 고덕? 몰라 고덕. 마음자리가 비고 화나고 막힘이 없으니 이것이 뭐다? 보시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보시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이 보시지계 인욕청진 선정지의 그 육바라밀은 부처님의 경전에서 교법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선법에서는 육바라밀이 이거다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피고 화나고 막힘이 없으니 이것이 곧 보시고, 마음자리가 청정하고 더럽고 자질구레하고 하지 않으니 얘를 보다 치계다, 이런 얘기야. 또 마음자리가 편안하고 단박해. 그리고 시비가 없어져. 이것을 우리는 인욕이라고 하고, 또 묘하고 척척한 이 치가 그침없이 계속 비춰주고 있어. 그 자리를 우리가 뭐라 해요? 아주 비춰주고 있는 그 자리를 바로 정진자리라 하고, 넓고 텅 비어서 고요하고 시끄러움이 없으니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혜 자리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곧 지혜 자리가 곧 불성 자리야. 우리가 말했죠. 지혜가 곧 불성이고 지혜가 곧 반야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배를 타고 가? 반야용선을 타고 가. 아니, 반야용선이 배요? 아니지, 지혜의 자리죠. 그래서 반야용선은 배가 밑이 없다를 말했어요. 바닥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시끄러움이 없으니 이것이 곧 뭐다? 아니다, 그 선정이네, 그지? 이것이 곧 시끄러움이 없으니 이것이 곧 선정이며, 여기가 지혜가 나오는구나. 명철무지우. 명철에서 아주 밝고 환해가지고 이 지혜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밝고 하나요? 뭐가 없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없는 게 지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지혜와 어리석음이 없다. 이 없다는 있다요? 여기도 중도가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 중도 드러나고 있어요. 안 정도. 대단하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이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지혜와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지혜란 말이요. 지혜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지혜라고 하였으며, 또 고인이 이르기를, 또 어떤 고인? 몰라 고인. 한 가지 법을 옳다고 정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법을 그르다고 정하지 말라라고 했어, 안 했어요? 옳다 그르다는 오로지 분별심에서 나온 거니까 절대로 그것을 한 가지 법을 옳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쓰니 뭐래요? 거짓을 물리치고 참됨을 꾀함과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는 것이 모두 자신을, 이것도 참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을 물리치고 참됨을 꾀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겸? 거짓을 물리치고 참됨을 꾀함. 저 인간이 왜 이리, 저 인간이 미쳤구나. 이제는 다 반대로만 말하려고 그러네. 거짓을 물리치고 참됨을 꾀함. 거짓과 참을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함. 이거 분별심이 아니야. 거짓을 물리치고 참됨을 꾀함도 분별심이에요. 왜냐하면 거짓과 참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을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뭐가 돼요? 참이 되기 때문에 이 거짓이 사라지면 참도 사라져요. 그래서 얘들을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거짓을 물리치고 참됨을 꾀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요. 나는 이것이 나쁘니까 저것을 취할 거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이것을 버리면 저것도 버려져요. 저절로. 저것을 취하면 이것이 버려지는 거고 이것도 취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두 뭐래요? 모두 뭐한 거래? 자신을 잡아서 묶어두는 것이다, 이런 얘기요.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내지 말라. 그렇죠. 스님,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말고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지 말고 버리고 취하는 것을 구별하지 말고 이것들이 다 자신을 묶어놓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러니 큰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네 말도 옳소, 자네 말도 옳소. 자체에 아예 이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않고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지 않는 걸,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도라고 그랬잖아요. 일으키지 않는 것. 그 사람은
한 가지 법을 옳다고 보지 않으니 그러면 또 어찌 한 가지 법이 또 그러겠냐 이런 얘기요. 한 가지 법을 옳다고 보지 않았는데 다른 것을 그러다라고 한다고? 절대 그러지 않아. 큰 도를 깨달은 사람의 견지에서는 그 법이 옳다고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다른 한 가지 법을 그러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봐? 아예 일으키지 않는 거죠. 왜? 이 법을 옳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 자는 깨달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분별심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옳다는 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다는 게 없으면 그 자체는 뭐라 그래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그 자체는 그 자체일 뿐이에요. 원래의 본래 면목.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말해? 본래 면목 자리야. 원래 있었던 자리야. 걔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아. 이 말을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분별심을 내서는 안 된 자. 어떤 자? 대오한 자. 여기 대오. 여기. 어떻게 대오한 자? 쬐끄맣게 대오한 자? 아니 대도를 성취한 자 말이야. 요게 짜잘짜잘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또 분별심을 일으키거든요. 또 달마대사 얘기를 하고 있죠. 달마대사가 이르기를 인의예지시는 뭐예요? 이거는 유교에서 나오는 오상이에요. 오상. 인간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라고 하잖아요. 오상. 그래서 인의예지신은 법에 무슨 법에? 유교에서 정해진 법의 경계야. 어긋나게 하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또 대소승의 모든 근본 뜻은 그 법에 정해진 경계에 들러있어요. 그리고 생사, 또 열반, 또 법에 정해진 경계. 왜? 우리가 생과 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열반은 사에서 놀아가신, 그래서 또 유여열반, 무여열반으로 또 갈라요. 정해진 경계라고 부르는데 범부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성문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보살의 마음까지도 아까 했죠. 성문 영각 보살할 때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여기까지만 안 일으킨다 해서 된다고? 천만의 말씀. 부처의 마음까지도 일으키지 말래. 어디 갔어? 내가 부처다는 불심 있잖아요. 부처의 마음까지도 일으키지 않음.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거기까지 일으키지 않는 거를 비로소 뭐라고 말해요? 법의 경계에 바깥에 나옴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시명 이거를 출규역외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즉 앞에 인의 진도 법의 경계요. 대소승의 법도 다 경계고 생사도 경계고 열반도 경계고 또 범부가 일으키는 마음 해느나 여기서부터의 이제 바깥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범부다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성문도 일으키지 않고 보살도 일으키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일으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로소 경계의 법의 경계 바깥에 나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어. 누가? 달마대사가. 이 달마대사는 그냥 쩔쩔 짤짤이 그냥 아주 그냥 털털 털어서 그냥 대단하게 하던 거를 그냥 끝까지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르기를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여 지옥에 떨어져도 중요한 말하고 있죠. 내가 지옥에 떨어졌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지옥에서 뭐가 돼? 내 법왕을 봐. 자신의 법왕. 이 법왕이 뭘까요? 법왕. 자성짜리를 본 거야. 자성짜리. 견성했어. 견성. 성품짜리를 보면 그게 곧 뭐다? 지옥에서 바로 해탈을 얻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말이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지옥에 떨어진 자가 바로 법왕을 볼 수 있겠나? 바로 법왕을 보지 못해요. 말했잖아요. 깨달음은 세수하다 코만지기로 했다 했지만 그거는 어린 택도 없는 소리고 계속 마음자리를 살피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다가 딱 뭐가 오면 기연이 닥치면 그때 떡 깨닫는 거지. 지옥에 간 놈이 무슨 법왕을 봐. 그거를 똑바로 알아야 돼. 여기다가 좀 써놓아야 돼.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계속 무슨 공부. 마음자리 밝히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야만 이렇게 법왕 자리가 오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는 놈이 어떻게 오느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님 말 따라 스님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요. 잘 요 앞을 잘 해야 돼 이게. 그래서 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갖고 있어야 세수하다가 코 만질 때 바로 깨치는 거야.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어느 경계가 딱 오면은 그때 딱 깨달음의 경계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앞에 빼먹은 거야. 그래서 하였으니 다시 또 이르기를, 그 대신 이거는 또 희망적인 말이죠. 깨달음은 어디 사이에 있어? 수유 사이에 있다고 했어. 이 수유 어디 가서 예. 내가 좋아하는 말. 깨달음은 오직 어디에 있더라? 수유 사이에 있더라. 잠깐 사이에 있으니 어찌 뭘 걱정하래? 흰머리를 걱정하리요. 여기 호수 예? 흰머리 희다는 호자고, 이거 머리 숫자예요. 머리가 하얗게 됐다고 걱정하지 마. 왜? 머리가 하얗게 됐어. 깨달음의 경지는 반드시 온다 이런 말이야. 언제 오니까? 잠깐 사이라니까. 그 대신 뭐를 붙들고 있어야 돼? 화두를 붙들고 있고 그 선매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가던 놈이 느닷없이 길거리 가다가 깨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 깨달음의 그 본성 자리를 항상 자기가 지키고 있어야 돼. 자가에. 알겠죠? 그래야만 이런 경계가 오는데 흰머리가 됐다고 걱정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깨달음은 어디에 있다? 깨달음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뭐? 수유에 있어요. 수유에. 굉장히 우리한테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됐어. 39까지 됐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38까지. 38. 이거 해야죠? 네. 응. 아이고, 목이 아파서. 여기에 이제 그 육조생이 써놨어요. 자, 뭐라고 했어? 아까 흰머리를 걱정하지 말라. 뭐에 있다? 수유에 있다라고 한 거를 다시 부연 설명하고 계시는데, 육조 해는께서 이르기를 앞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야. 근데 수유에 뒷생각에 깨달으면 부처야 하냐. 그래서 한 끗 차이, 앞생각, 뒷생각. 우리는 그냥 앞생각이 찰나가 안에도 지나갈 수 있고, 그냥 찰나가 얼마인 줄 알아? 찰나가 얼마인 줄 아는 사람. 나는 찰나 아는데. 옛날에 스님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모르지? 찰나. 참 살다가 별거를 다 내가. 그래서 찰나는 75분의 1초가 찰나랍니다, 스님. 1초도 짧아 죽겠는데. 선생님, 눈 한 번 깜빡도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해다나. 그냥 75분의 1초가 찰나래. 우리의 이 무량수 뭐 있잖아요. 수의 개념에서 75분의 1차가 찰나야. 그래서 찰나 하잖아요. 찰나에 앞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었다가 뒷생각 75분의 1초에 다시 깨달으면 그 부처야. 그런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어요. 뒤에 가면은. 또 고인이 또 말하기를 용이 황골 탈퇴했어. 여기서 앞에 또 빼먹었다 그랬죠. 뭐를 빼먹었어요?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됐는데, 그 용이 황골 탈퇴를 했는데, 그 용이 황골 탈퇴해서 승천해야 안 해요. 승천해도 뭐는 가지고 가? 그 비늘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같이, 또 범부가 마음을 돌려서 부처되고 싶은 마음을, 중생심을 버리고 마음을 돌려서 부처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그 얼굴이 바뀌어? 안 바뀌어! 경호스님 얼굴 바뀌는 거 봤어? 아니, 안 바뀌었어. 했으니, 그러므로 이 법문은 경호사 하는 말이에요. 이 법문은 무슨 법문이다? 가장 높고 가장 귀해서, 왜 최기의 법문일까요? 여기 써있잖아. 최존 최기. 아이고, 극존칭을 썼어요. 지금 이 법문이 뭐다? 원래 육조대사가 한 이 말이 대단히 한 말이다 이 말이야. 고인이 한 말과 육조대사가 한 말을 다 했으니, 이 법문은 가장 높고 경귀한 법문인데, 왜 이 법문을 가장 높고 귀한 법문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써있죠. 백천삼매와 무량묘유의 오묘한 그 뜻이 어디에 있다? 사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경호선사가 가장 귀하다고 존귀한 법문이라고 한 이유는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깨달음은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사람을 떠난 이 부처는 없고 사람을 떠난 깨달음은 없기 때문에 이 법문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잖아요. 앞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뒷생각이 깨달은 부처니까 이것도 인간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도 인간을 말해주잖아요. 범부가 부처가 돼도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인간이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인간이 곧 뭐다? 인간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이 법문이 최상 최기 존귀하고 법문인데 이러한 백천삼매에 이런 백천삼매를 자리를 갖는 것도 인간이고 또 무량하고 오묘한 이 뜻이 어디에 들었어요? 누구랑? 있잖아 분리되지 않아 누구랑? 어휴 스님, 네, 스님 이 말 들으니까요 나는요 그냥 가슴이 두고 말다나 내가 이거 혼자 봤을 때 참으로 어이가 없구나. 이게 이런 대단한 말을 어째서 경허선사가 이렇게 최존 눈물 나오려고 그래. 네, 일념심 짐까지 말씀하시는 게 참 듣기 어려운 말씀. 마음이 닿을 때까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그러니까 스님 우리가 있잖아요. 이 경허지 공부를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천만에야. 한 글자 하나가 스님 말씀대로 이 진짜 하나가 하이라이트잖아요. 마음자리가 다 했어. 그러면 이 일념이 한 생각이요 전체야. 이 전체가 또 나오는 거요. 그 일념이 다야. 왜? 마음자리가 끝난 자리니까. 마음자리가 끝난 자리니까 절대로 우리가 마음자리가 좋은 걸까? 이 힘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요? 저 인간 맨날 똑같은 말 했어. 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 왜 이 마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자성짜리. 자성짜리? 마음이 힘이 자성짜리라고? 보통 중생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마음은 나쁜 놈이 좋은 놈이 아니야. 나쁜 놈이야. 왜 이놈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모경이 알고 있는 잘못은 어디가 오류가 있냐? 마음자리를 갖다 자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자리는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키는 이 잡놈이야 이놈이. 그러면 경허선사가 뭐 하려고 마음자리가 다 할 때까지라 그랬어. 마음놈이 그렇게 좋은 놈이라면 왜 이거를 다 그 띠끌 다 끝까지 마음자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 이 마음자리 놈은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곱게 써라 이 자식아. 이게 그 소리야. 마음이 그렇게 좋으면 왜 곱게 쓰라 그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다 해야 돼.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더 이상 끝까지 띠끌까지 다 마음자리가 가야지 그 자리가 일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일념이 만념이 되는 거죠. 한 생각이야. 그래서 이 마음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이 마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다만 좋은 거라면 뭐냐면 마음자리를 일으키는 게 그 자리가 자성자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안 일으키면은 그 자성자리가 마음을 하나도 안 일으키면은 그 당체이지만 이 마음자리가 수도 없이 일으키는 것이 자성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가 끝까지 다 끝나버려. 움직임이 끝나면 그 자리가 그대로 호탕탕하게 빛나. 얘가 마음이 자성자리가 아니라니까. 에? 아주 중요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놈은 나쁜 놈이야. 이게 그냥 온갖 생각을 다, 온갖 좋고 나쁜 생각을 다 짓는 놈이 어느 놈이야. 이놈이요, 이놈. 이놈이 그냥 아주 그냥 요사비사야,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을 쉬라고 해야 하네요. 마음자리를 쉬라고 하잖아. 마음자리를 다 하라잖아. 여기 띠끌이라고 하고 또 다할 진짜고 띠끌 진짜니까 이 마음자리가 끝이 나야 뭐가 생겨? 일념이 생기는데 여기서 일념은 하나일을 말하면 안 돼. 또 일념이라면 또 이념이 생기고 삼념이 생기기 때문에 온 전체 덩어리 그 자체를 일념이라고 당체 윤회당체. 그래서 이 마음자리는 나쁜 놈이요. 왜냐? 마음을 곱게 써라 옳게 써라 하잖아. 그럼 마음을 곱게 쓰면 어떻게 돼? 선업을 받아. 옳게 쓰면. 그런데 이 마음자리가 옳게 쓸 것도 없고 나쁘게 쓸 것도 없어. 쉬면 돼. 쉬어. 끝까지 다 갔어. 마음자리가 한 생각의 띠끌까지도 떠나지 않는 그 자리.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일념자리야.
그래서 가장 귀중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분리되지 않으면 된단 말이야. 당체. 누구와? 이 이는 뭐예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가 이런 얘기죠. 어느 누구. 다 장사미사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당체, 이 당체가 뭐야? 당체에 그 사람이 일념으로 가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일념이, 그 사람이 일념이 어디까지? 마음자리가 다 할 때까지. 마음자리가 다 끝나면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이 마음심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일념으로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일념이에요. 근데 일념이 다야. 움직이지 않는 자리, 원래 생각.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띠끄러이 떠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가 중요해요. 즉 여기에서 뭐가 분리되지 않지?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가 어마어마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뭐를 말해주느냐?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 당인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 당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곧 부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분리되지 않아? 일념과 심진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마음이 다 하는 자리가 곧 일념자리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하는 자리가 이 일념자리고 그 일념자리가 마음자리야? 얘와 얘는 분리되지 않아요. 이놈이 일념을 만들기도 하고 이놈이 마음자리를 썼다가 그 마음자리가 다 끝났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왔을 때에 이 무량묘와 백천삼매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법문이 가장 최존 최귀의 존귀한 법문이다 이 말이니까 여기 분리 당인과 일념 심진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니. 이거 경어 스님? 이거 경어가 아니면 못하지요? 경어 스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쓰는 자가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백천삼매와 무량, 그러니까 스님이, 이 경어 스님이 이 육조 대사하고 이 고인을 칭찬해? 여기서? 이 앞에 이 법문 말이요. 고로 말이죠. 이 법문은 대단한 법문이야. 그런데 이분들을 칭찬하면서 이제 이 법문에 대한 것을 경어 선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백천삼매와 무량묘유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건 뭐냐? 분리당인과 일념 심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이라니까. 분리되지 않는 거는 일념 심진이 분리되지 않는 거고 어디에서? 당인에서. 당인이 이 인간이 부처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 이 일념 심진자리는 절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일념이 곧 뭐다? 심진이다. 즉 마음의 움직임이 다 끝난 자리, 바닥까지 끌고 간 그 자리가 일념자리고 그 일념자리는 심진에서 오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놈이고 그냥 한 당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얘네 둘이를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지. 뭔 말인지 스님 대단한 말을 어떻게 전할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애들 말따나 이 경어선양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가장 불행하다. 그냥 어찌됐건 그냥 뭐 8글자만 갖고 어디 가고 싶어 가서 말해주고 싶은데 안 되고 이렇게 이 대답 없는 배알이. 그래서 유튜브가 조회수가 없다니까. 조회수가 없다고 스님 지금 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내가 유튜브 조회수가 그 뭐지 그거? 구독자? 그래서 스님 우리 딸이 엄마 너무 구독자에 연연하지만 구독자에 연연하는 야 내가 이렇게 여기 가서 이 새벽까지 가서 이 짓 하는데 겨우 40 몇 명 들으라고 이것을 하느냐. 스님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무슨 아닌 게 아니라 1000명이나 10,000명이라도 이걸 본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성경의 뭐 시작은 미비하지만 시끄러. 시작 같은 소리하고 성경 얘기 꺼내지 마. 나는 성경 얘기 꺼내지 마. 나는 성경 싫어해. 시끄러. 부처님 말씀과 성경 얘기를 비교하지 말라고. 이게 가끔 그거 보놓고 그거 들은 얘기죠. 아이고 성경을 끌었다 이거 하지 마. 말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지. 차원이 다르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어찌됐건 스님 내가 왜 속상한 거는 아시겠지요? 예. 그래가지고 스님 내가 이거를 여기 와서 이렇게 쇠가 빠진 강의라면 하다
하다못해 1000명이라도 보고 10,000명이라도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님도 너무 슬프고 속상해. 좀 현실 거리가 있어요. 왜 이거를 안 보는지 쇼트로 해놔도 안 보고. 그만 말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여기까지 복습 마치겠습니다. 끊고 돌려.